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비오는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새벽에 모였으면 좋았을 뻔 하였는데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새벽에 즉시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던 적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작에 이렇게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합해졌었더라면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일찍이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필 이때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있냐면 지금 이 사태를 길게 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죠. 어떤 사안을 놓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저런 말의 여파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도 곳곳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자신들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의 살해인데 이 공회가 사내들인이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갖지 못한 권위 한 가지가 바로 사형을 선고하는 권위였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허락해 주지 않았죠. 이것은 총독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은 낮에 직무를 보죠. 또 때마침 가이사라의 보통 총독은 머무는데 이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총독들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근에 와서 그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는지 문 열자마자 재판을 열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새벽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이 얘기는 빌라도를 만나서 아침에 결판을 다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죠. 과연 지도자들이 할 일이 이런 것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들은 이제 책임의 공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깁니다. 보통 이 로마의 예송령들 가운데
이 파견되어지는 이 총독들은 이 정년 퇴직한 어떤 사임한 허민관들, 우리로 치면 뭐 재판관들, 뭐 이 정도 역할들 되겠죠. 출신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총독의 역할을 잘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어떤 그런 순번을 밟아 나가는 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도 또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가요 정치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 사실 빌라도가 이런 재판을 많이 해봤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경험상 많이 해봤는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평상시 같았으면 이 로마 앞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이들은 처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오늘 재판의 분위기는 쟁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저들이 시기하는 것이었다라고 바로 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불의한 신문 가운데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죄목을 덮어 씌우고 이 로마의 재판장에 넘기는 이 장면, 그리고 로마의 이 재판장에서 그것을 인계받은 총독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 두 그룹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권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실 여부나 정당성이 아니라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이 유월절 절기 기간에 굳이 이 군중들한테의 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빌라도도 지금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에서 이 군중의 심리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총독의 책임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이 법관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하고 공정한 어떤 집행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했을 텐데 이 빌라도는 철저히 이 정치가적인 면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 앞에서 너무나도 고귀한 단어이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과 그 소위 그 타이틀이 너무나도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 우리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그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매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유도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집요하게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조성을 했죠. 빌라도 자체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저자가 왕으로 자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이 됐든 장로들이 됐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됐든 기름 부음 받은 위임 받았던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존경받았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앞에서 모든 신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움받은 70명의 일원이 되는 공회원들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자신의 이 권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사형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형하면서 바라바,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라바를 대신 내놓아라. 예수를 대속물로 바라바를 살리는 바로 이런 명절의 본을 예를 그들 가운데 실행하게 되어진다. 이 두 가지의 권위가 철저하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자신 앞에 닥쳐온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고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수히 끌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배척당하시고 끌려간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유대에 온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모두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한 분명히 야심가였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총독들 중에 특별히 이 로마와 유대가 예루살렘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시절에 그 시절의 총독이었던 이 베스파시안, 디도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후대의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한 정치적인 쟁점인 지역이 바로 이 유대아 지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는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시기만 잘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통제하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정치적인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것만 잘 넘기면 내 인생 가운데에 괜찮은 날이 유지되겠지. 1년에 요 3가지만 잘 통제하면은 나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잘 통제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앞에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법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도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빌라도가 물어서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더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의 무죄를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가 어쨌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명분이죠. 예수에게 명분이 있든지 저 사람들에게 명분이 있든지 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만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권위를 쫓는 자들의 그리고 군중들의 심리를 살피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고 애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몇몇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의 명분만 찾고 있는 저 무지한 이방 정치인들 저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정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이 정도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신지 바로 이러한 자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의 뜻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유대 당국자들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교회들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면서 로마까지 뻗어나가면서 로마의 시민들과 당국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러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나 이런 권위를 쫓는 이들, 자기만을 위한 명분을 쫓는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깊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 모여있는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갈대와 같은 것이며, 그냥 다수가 외치는 의견이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는 시온당원들 중에서, 정치적인 저항 세력들 중에서도 극렬파, 이 무력 항쟁을 하는, 굳이 따지면 시카리라고 하는 이들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념,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누군가를 살해한 일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극렬한 어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극렬한 동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이 명절 특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바라바의 측근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죠. 그 사건은 아마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불 지르기에 유대 당국자들은 바로 거기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도 그것을 방관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환영했던 인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지난 새벽에 유대 당국자들,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이 종교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하나로 쏠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사형시키고 바라바를 해방시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휩쓸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번 진리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향력, 대중들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권위들이 지켜온, 추종해온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휩쓸리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이어지는 이 재판과 이 정치적인 요구들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나의 권위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